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송미애 원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나아갈 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들도 더 충성되이 우리가 참석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지난주에는 저녁 말씀으로 섬겼고 두 번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역대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솔로몬에게,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정확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길로 가든지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 의식으로 서로 낙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되어지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요소,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은 제 비교의식과 함께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사역자의 길을 처음 갈 때부터 시작되었었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저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면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해석 부정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요.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주어지는 마음들이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맡겨지고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 사역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할 수 있나라는 너무 큰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나아갔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감당이 되어졌고 또 열려졌고, 물론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들 지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어떻게든 감당해 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 딱 들은 마음 먼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장 먼저 드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맞서기보다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직장인들,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진로나 또 나아갈 길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그럴 때 수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 길이 잘 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가 라고 투정 부리고 또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 학생들은 아마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게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또 묵상하며 또 찾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이 임박해지면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야 한다는 그 긴박감과 이제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이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이었,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렸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성품적으로 이 디모데에게는 유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속에서. 그럼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신실하고 가장 확실한 동역자였고 또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또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는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유약해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열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그 사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고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인들을 향한 또 핍박과 고난들도 곧 있을 것임을 또 느끼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는 이제는 정말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서 목회자로서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디모데가 이제 이 자신을 이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지키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안에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바로 부모로부터, 외조모, 또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훈련받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대리려 받아온 순수한 그리고 강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유약함도 있고 또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 사명을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앞서서 6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 그가 받았던 그 안에 있던 은사들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나야 된다. 너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의 모든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당부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담대함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중하고 사리에 맞는 분별력과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945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할 때에 하기 시작하면서 지하 교회를 세운 목사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 체포되어서 무려 14년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됐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원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는지 아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서 다 찾아봤대요.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랬더니 총 366번이 나오더랍니다. 성경에 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에 단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내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주셨을까? 이것은 약간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1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찾아오죠. 29일이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 깨달음이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신실하시다. 366번. 예. 단 한순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분 1초 단 한순간도 우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 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7년 동안 이제 그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처음 이 야곱이 결혼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언니 레아였습니다. 다만 야곱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낳은 유다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혈통을 통해 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잠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김수영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서두에 나온 부분인데요.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7월에 사모님이 편도선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후에 목사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치질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 뭔가 좀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제 색전술을 받았다고 해요. CT를 촬영한 것보다, 검사한 것보다 색전술을 했을 때 이 간암의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색전술을 뭐 7번, 10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안심시켰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3번의 색전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큰 이상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와서 생명이 위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잘 넘겼는데, 아들이 퇴원할 무렵에, 회복할 무렵에 또 목사님에게 구안 괴사가 찾았다고 합니다. 뭐 구안 와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얼굴에 이제 마비되는, 신경이 마비돼서 한쪽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예. 계속 이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왔죠. 이 목사님에게 두려움이 커졌고, 막 마음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정말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통제하지 않고 엎드려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모든 두려움과 상황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앞에서도, 바빌론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걸음에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제가 한번 간증 내용들 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어떠한 간증을 좀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정읍에서 돼지 감자 등의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부를 맡고 또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박딜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것들이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대요. 지금 이제 몇십만 명이 되는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에 알려져서 그 노래가 알려져서 이제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많은 이제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음치인가 진짜 실력자인가라는 것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막 다른 곳에 강연도 가게 되고 또 막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그런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정읍이라는 곳에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이 전도사님은 사역의 길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부르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또 동생으로부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농사가 대세라더라. 식량난이 막 그럴 때 생기면서 이제 농사가 대세라. 그래서 귀농해야 된다 라면서 오빠한테 막 귀농하라고 농사 지으라고 막 이렇게 닥달을 했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동생 때문에 귀농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귀농을 해서 밭을 사려고 하면 이게 밭을 사는 귀농할 때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으려면 귀농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귀농 교육을 20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 번에 200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거쳐서 200시간을 받고 해야 자격을 갖춰야 이 귀농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전도사님은 학부가 농대였어요. 예, 농대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농대를 나왔을 경우에는 이 귀농 교육이 면제되고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뜻하지 않았지만 다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농대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수능을 망쳐서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맞춰서 농대를 간 거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귀농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때에 맞춰서 그렇게 비가 와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비가 와야지만 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농사지은 것을 이제 알리고 또 판매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SNS, 인터넷 그 유튜브 같은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막 노래 부르는 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막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막 그거를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 길들이 막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지경이 넓어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사역도 하게 되고 뭐 CCM 음반도 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여러 청소년 사역도 하게 되고 전혀 사역과 관계없는 길로 왔지만 농사로 귀농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역의 길들을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책도 낸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생각했던 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고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들도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 그 전도사님은 제가 맡은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려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강의료를 내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금액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후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왜 고기를 잘 잡는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까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들을 주관 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이 전도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사님 또 한 가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말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 100대 1의 경쟁률이다. 근데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주님 합격하게 해주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수십 명일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기도할 것입니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공무원으로 가는 길만이 내가 이 길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길만 가게 해주세요. 여기를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내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는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만을 우리는 정하고 그 길만을 가려고 한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길들을,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고 인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할까요? 저기로 가야 할까요? 이걸 해야 할까요? 저걸 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마음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디로 가느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거 항상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전반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 이렇게 몇 구절만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나 이거 못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주인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가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형통케 하심들을 기적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